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34장까지 했죠. 34장에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이 처음에 주셨는데 금송아지 때 그것을 보시고 던져서 깨졌잖아요. 모세가 던짐으로 깨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돌판이 깨져서 깨진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여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거울로 주시는 거야.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출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깨졌잖아요. 또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는 부름받은 우리들 마음에 무엇을 새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니 뭘 쓰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쓸 때 세상적인 거, 세상 욕심, 정욕 이런 거 쓰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보내는 편지래. 그럼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 있어야 돼요? 복음이 새겨 있어야죠. 어디에 새긴대요? 육의 신비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십계명은 그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대요? 성경에 뭘 들어야 자란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겨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돌비의 심판에 여기 신비에다가 뭘 새기세요? 이제 말씀을 새기시는 거야.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래.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어디 있어? 우리가 뭐 날고 뛴 듯 빛이 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비친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말씀이 행하시는 거야. 성령이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파워풀한 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대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이는 육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의 소우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세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종이었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건 극과 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 새겨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도 있어.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새겨져야 돼. 말씀은 지식이 아니야.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가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지금 여러분 몇천 년이 4천 년 아니에요. 4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까지 지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4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해주시지만 3, 4대에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대.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럼 왜 하실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 여기서 지금 아이들 성인 될 때까지 한 번도 야단치지 않는 부모들 계세요? 없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야. 야단쳐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되라고 야단쳐요?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야? 죄에 대한 형벌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보응을 통하여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버지, 저도 부친이 꼭 종아리 때리셨거든요. 제가 잘못하면 종아리 회초리 갖다 놓고 종아리를 꼭 때리셨어. 그러면 여러분 그 종아리를 맞아보면 어떨까? 다시 하게 될까? 우리 부친이 제일 싫어했던 게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6.25 때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밥 남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호차례를 맞고 나면 그 일을 행할까 안 할까? 아버지가 싫어한 건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내가 화난다고 화풀이 하시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야단,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확실한 기준이 있어. 뭐가 있어요? 복음, 말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거야. 이 법대 너희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너희의 그 법을 어기면 이방인들이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왜 어려울까? 우리 안에는 거스리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참 이상하게요, 이게 습관이 되면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져. 처음엔 어려워.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이 든든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더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송이꿀보다 달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순금보다 귀하대. 여러분 다윗은 백도 없어요. 부모 덕도 못 봤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는 뭐 배경이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가잖아.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도 여러분 양치우라고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형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힘은 못 주고 오히려 비방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할 건 뭐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니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셨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서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거짓말 하시겠냐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120년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짧은 역사에 이렇게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을 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려는 민족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잖아. 근데 지금은 위험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씀보다는 돈이야. 말씀보다는 여러분 명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법이야. 그러니 교회는 약해져 가는 거야.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나가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이걸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 지켜줄게. 전 이건 믿어요.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도 형벌하시는 분이야. 제가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뭐 세상 살아보면서 이렇게 두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은 버티면 그것만 버티는 사람이 소린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 잘못되면 바로 회개해. 왜? 나만 고생하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만 타협은 안 하셔.
하나님은 죄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빼앗긴다 천만에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멀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 천만에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인 또 권세가 있어. 여러분, 마귀가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시면 아무리 노인이고 여자분이라도 성인이 여러분 몇 명 달라붙어도 못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정신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 청년들 3-4명은 붙어야 감당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귀신이 한 번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 멸망시켜 붙잡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이 진심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은 노인분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많은 건 못 배우셨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명성이 있고 여러분 지식이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영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울은 버리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식이 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시잖아. 이젠 내 백성이야.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정말 제일 무서워. 하나님이 여러분 선을 그시고 하나님이 놓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릴 사랑이라,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그러셨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죄질 때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란듯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간다면 그건 자범죄고 고범죄잖아. 그거는 차원이 다른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절대 안 뺏기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방법을 쓰셔서라도 그 앉혀 놓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것도 사랑인 거야.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은 고난 가운데 온 사람들이야. 다 고난 가운데 정말 세상 방법 다 써보고 또 이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온 사람들이 탕자처럼 왔으나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정말 여러분 이것저것 의지해보고 다 해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9절 30절에 34절에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 이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빛이 났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빛이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나요. 내가 아무리 신앙 좋다, 나는 믿음 좋아요 해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하잖아요. 내가 와서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면 그 분별이 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좋은 맛을 믿는 사람인지 이게 드러난다니까. 왜? 그 안에 있는 걸.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점점 변화돼가. 물론 여러분,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인도함들이 보여. 하나님이 사랑하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안에 새겨져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통성기도 할 때 이거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성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필요 없는 것들만 자꾸 보셔가지고 오히려 때를 묻히고 오는 분들이 더 많아. 그거 볼 시간에 성경 보시라고. 성경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건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 말씀과 성령이야. 말씀이 있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대대적으로 성막을 건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지어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재료는 뭘로 해라, 규격은 이렇게 해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막을 건립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 만들라 하셨어요. 그 믿음이 구원할 방주 아니야.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그렇단 얘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여러분 하나의 집이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성은 육신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 되는 거야. 보이지만 않지만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 뛰어넘을 건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한, 그래서 신앙은 1:1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는 건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세우는 건 여러분 몫이라니까.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건축 준비를 하게 돼요. 건축 준비를 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볼게요. 35장 1절, 2절, 3절. 모세가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남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축 준비를 하잖아. 지금 성막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또 안식일에 강조하셔. 분명히 십계명에도 강조하셨고 출애굽기 31장에서도 강조하셨고 하나님이 또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거야. 제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주일은 강조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일 범하지 마라. 주일 한번 범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급속도로 무너져요. 급속도로 무너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하나? 선악과가 뭐 특별해요? 그냥 똑같은 나무인 거 아니야.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고 임의대로는 다 돼.
그러나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가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가구를 뭘 사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여하세요? 뭐 너희들은 채식만 먹어라, 너희들은 옷을 이런 거 입지 말고 비단 옷만 입든지 아니면 무명 옷만 입든지 무늬만 입어라, 머리는 절대로 자르지 마라, 기르라, 뭐 어떨 때는 뭐 너네는 절대로 기르지 마라, 뭐 짧게 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냐고. 무엇을 먹어라, 무슨 집을 사라, 어떤 거 해라, 하나님은 전혀 관여 안 하시잖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다 임의로 하도록 관여 안 하셔. 그러나 주일 지키라는 거야. 그날은 다 가족끼리 와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시냐면 분명히 너희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염,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정말 음란하고 이제 동성연 차별금지법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왔어. 동성연애도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여러분 성이 세 개래. 남자, 여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이래. 이걸 아예 교과서로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서운 거 모르고 여러분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좋은 일하는 건 매스컴에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안 좋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들 방영들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시대가 맞아 아니야? 맞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쏠 때요 0점 조짐 가늠자를 제대로 세워야 돼. 안 세우면은 여러분 엉뚱한 데 날아가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이 흔들려. 자꾸 죄도요, 죄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자꾸 치우쳐. 그러니까 내 영점이 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딴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내가 보이더라고. 기도도요 제대로 하나님께 딱 하면 내가 보여. 남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막 예배드리고 임재드리다 보면 나의 부족함들이 보여. 그래서 너를 위해서 거룩한 날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 바로 오는 거야. 근데 주일을 범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꾸 치우쳐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번거로워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지잖아.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의 방해자로 생각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왜 안식일이라는 기준을 세우냐면 너희를 위해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예배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너무 경건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뭐 이런 가톨릭 중세교회나 뭐 여러분 이런 거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예배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찬송 부르고 신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함은 있어야 돼.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잖아.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덜덜 떠는데 그 신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정성 없이 예배한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겠냐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가인과 그가 예언인 예물은 안 받으신.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일까요? 진정성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어떤 분이 그래요. 구약의 안식일이죠. 여기서 안식일은 안식일이라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 내서 주일날 못 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이 흔들리진 않아. 그런데 거기서 자꾸 여러분 한 번, 두 번씩 어기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자꾸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안식일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한번 묻어볼게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지킬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서 살까? 다른 말씀인들 지키겠다는 얘기야. 다 무너진다니까. 안식일 주일이 무너지는 신앙은 다른 것도 무너져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후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도님께 그래요. 어디 놀러를 가야 되면 거기 가서라도 해라. 교회가 정말 찾아봐도 없다면 그 골방에서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주일 예배는 드려라. 그럼 여러분 그게 산 교육이 되는 거야. 그게 가정의 뿌리가 돼야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 경배해야죠.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 그 주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다 살잖아요. 살고 싶은데 가구도 좋은 가구도 선택하고 여러분 취향대로 다 하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가구 살까?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요? 하나님 그러지도 않으시잖아.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은 경배해야죠.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살건 어떤 가구를 놓건 어떤 옷을 입건 무엇을 먹든 하나님이 거긴 관여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제대로 경배해야죠. 이게 기준이 잡히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었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우리 세아한테 내가 감동을 받았죠.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잊어버리질 않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그 마음에 여러분 세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한 말이 잊어지질 않아.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 형식적인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걸 강조하시는 건 인간이 무지하니까 그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이 하는 것을 내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소유로 내 희생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거 다 자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해. 십시일반 안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하기 싫은 거, 요즘 교회 안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분들이 계셔 안 계셔?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누구냐고 안 물어볼 테니까 억지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 인색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인색함으로 여러분 할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없는데 그건 안 하는 게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불평 불만해서 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데 이거 불평 불만하면서 할 바에는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공간을 멋있게 만들어놔야 거기만 임하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든 희생 헌신하더라도 기쁨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그분이 그 교회는 이게 다 일반적인 적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셔. 다 그런 분들은 아니까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에 그 교회는 지내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목회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인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교회를 하시거나 하면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에 하세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 11월 셋째 주에 하게 되면 추수감사 성탄절하고 가깝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야. 제가 그거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뭐 이건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더 거두면 그걸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서 또 가르쳐주면 세상 방법 자꾸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여기 잘 아시죠? 만납교회 김병삼 아버지도 목사님이셔.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딱 목회자가 될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돈 얘기 안 한대요. 목회자는 그게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목회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모래바닥에 코를 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한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이게 목회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개척할 때 결심한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돈 얘기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내 교회 아니잖아. 만약 성도들이 지금 가득 찼어. 그런데 지금 가야 될 곳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교인들한테 나갈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뭔가가 인간적인 생각에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가 가득 차가지고 본당 확장할 때도 솔직히 이 공간만 딱 넓힐 수 있는 재정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쟁벽만 딱 넓히고 끝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전공사에서 넓히겠습니다. 그냥 그날 그 주에 그냥 광고한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게 좀 놀라신 거지. 갑자기 넓힌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헌신할 분들은 헌신하게 하시더라. 누가 헌신했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 교회는. 제 서울에 있는 지인들도 헌신하게 하시더라고.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러니까 성물에 인테리어에 모든 것 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딱 하나님이 딱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도 하나님 두려운 걸 알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물 제작을 헌물할 때에도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헌신할 분들을 보내주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확신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고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게 되지. 그리고 21절에서 22절, 23절, 29절 제가 나와 있는 거 잠깐 봉독해 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3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에 감동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참 이상하게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행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누군가에게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래.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피곤해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자원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나 이게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이 하면 얼마든지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갖는데 가장 큰 이유 뭔지 아세요? 건축할 때 제일 어려움을 갖아. 건축할 때 여러분 제일 어려움도 받고 건축할 때 여러분 제 교회가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왜 그럴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보이기 위한 것들이 아니야. 제가 한 교회 경기도에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교회 연합회 임원까지 임원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보다 서울에 있는 더 큰 교회를 보고 온 거야.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코로나 말쯤, 코로나가 끝날 때쯤인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 와서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했대요. 내가 서울에 가서 어떤 교회를 보고 왔는데 내 생전에 한 번 더 교회를 더 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일까 목회자의 욕심일까? 제가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이 욕심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딱 보면 아는 거야. 그게 욕심이고 욕망인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성막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모세의 욕심이야?
모세는 욕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막이야. 여러분, 교회는 보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어때요? 세상의 자랑이나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연수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가져갈 재산인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직장을 가든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26장에 보면 그만하라 그래. 감동된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그만하라 그래. 이제는 그럼 멈추게도만, 야, 전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멈추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주면은 그냥 왜 그냥 주는 대로 더 욕심내고 더 크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나가니까 그만하라는 거야. 야,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는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돼. 정말 이런 진실함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해도 정말 은혜롭게 하잖아.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기쁨으로 오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낳게 한다는 감동을 받아서 하니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기쁨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부담이나 여러분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감동,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하건 봉사를 하건 인생을 하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넘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여러분 다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 앞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더 많아질지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했으면 난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 성도가. 그래야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해. 그거 잘못하면 그 영혼들 병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원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름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시잖아. 오히려 안 하시잖아. 오히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들로 하니까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 대신 여러분 뭐가 있어? 그분이 한 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야.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죠. 자랑하지 않잖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쌓은 것이니 하나님의 날에 갚으시잖아.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여기서 여러분 누가 쌓았더라 누가 뭐 했더라 지금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 오히려 그들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에 그대로 쌓게 되니 그 영혼도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